예, 오늘 예배 오신 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함께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존재에 대한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의 본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변화를 외적인 것 가운데 찾기도 하죠. 외적인 것에서 자기를 찾고 자기를 새롭게 하지만 때로는 자기 이름에 어떤 것을 더해서 또 명함을 더 두껍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소유를 많이 갖기도 하고 또 학력을 더 많이 쌓기도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을 쌓지만 결국에는 정체성이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체성은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많은 관계 속에서 자기를 찾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관계 속에서 자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 또한 잘 되지 않습니다. 인간인지라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말과 또 평가와 또 칭찬들 굉장히 좋아하죠. 또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때로는 이 정체성을 찾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또 나는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 또 사랑스럽다. 사랑받고 있다. 또 나는 세상에 나가서도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긍정의 에너지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것들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성도는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또 복음 안에서 자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를 진정으로 발견했을 때 나의 정체성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받습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7절과 8절 말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입니다. 옛 계명은 옛 계명이 아니라 이미 전에 들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새 계명은 뭡니까? 새 계명은 하나님에게도 참된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참된 것인데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찬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쳤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요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요. 한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둠과 빛을 대조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많이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춘다는 것은 헬라어로 파이네인데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파이네, 비췄다는 것이 과거에도 비췄고 또 언제도 비춥니까? 이미 참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라는 것은 과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또 있기 때문입니다는 현재입니다. 과거에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빛을 사랑의 빛을 줬는데 그 빛이 지금도 비추고 있다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과 빛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그 실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어둠과 빛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많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인데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자비를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성도의 정체성을 어둠 가운데 있었던 존재에서 그 빛으로 불러낸 존재로 규명하고 있는 바울의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요한 사도와 바울은요. 어둠과 이 빛의 대조를 통해서 성도의 위치, 정체성을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다양한 역할을 하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가운데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떠났습니다. 빛은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치유의 역할을 합니다. 빛을 통해서 광선을 쪼여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빛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치유의 그 역할도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비유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빛을 비유합니다. 빛이 비춘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임재의 빛 속에는 그분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은 그 드러난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요 여러 가지 강조 가운데 이 빛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한 가지 더 강조합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서술한 서신서가 몇 권입니까? 갑자기 퀴즈를 내니까 13권이죠. 13권 가운데 항상 바울이 쓸 때마다 이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부분은 항상 교리를 설명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교리를 잘 설명하고요. 한 중반부 넘어가고 후반부 때는 교리에 따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행동을 강조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요. 7절과 8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밝혀줬습니다. 이미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갈 것이다. 그 예시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제 9절과 10절과 11절 넘어오니까 무엇을 말씀합니까?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행위가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요. 구원받을 만한 고귀한 지식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지식을 소유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행동이 따르지 없었어요. 행동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랑 행치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강조는요, 참된 진리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참된 진리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참된 진리의 속성은 언제나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는 그 진리 가운데 머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된 진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아주 심플하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요한 사도는 끊임없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분별력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별력 있는 사랑, 분별하는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실천하는 사랑이 곧 분별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복음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는 포용성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이었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요한일서 기록될 당시에 고상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면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요,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복음, 참된 빛의 복음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면에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미숙한 성도란 표현은 없지만 미숙한 성도의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보편적인 기준에서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만한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분별 있는 사랑을 하는 것이고 넘어뜨릴 장애물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분별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애물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곧 실천된 사랑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했을 때 단순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 부분 강조가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복음의 보편성과 포용력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용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마치 내가 이렇게 이방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방인처럼 이야기하고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을 때 모든 사람을 포용할 만한 그런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도 정말 그 복음 안에서 그 포용력이 넓은 사람 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구일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아닐까요? 네.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한국교회가 내세울 만한 온 세계 기독교 인물 가운데 으뜸이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친아들 2명을 죽인 사람을 그것도 감옥에 이제 마지막 재판 받고 투옥되기 전에, 투옥되면 안 되니까 투옥되기 전에 가서 그 살인자를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양자를 삼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아내와 또 그 주변에 있는 동생들은 말렸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그는 이 복음의 그 사랑의 포용력으로 그 살인자를 아들로 양자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음은 이처럼 복음의 그 포용력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려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사랑할 사람, 미워할 사람, 적당히 관계할 사람 분별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포용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치 손영아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양지로 삼았던 것처럼 이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마음 회복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서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이 공동체는 많은 분들은요, 앞으로 그 사랑 가운데 더욱더 영적인 성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 안에 포용력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인지라 나의 약함과 나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때로는 가정에서도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못할 사람 느껴집니다. 때로는 직장에서도, 때로는 교회마저서도 인간인지라 사랑이 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별 있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복음의 포용력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인생 가운데 가려서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마치 요한 예슬러가 모든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한국 사람, 때로는 외국인 근로자들, 때로는 연약한 자들을,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사랑할 수 있도록 복음의 포용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주님, 복음의 그 포용력 가운데 벗어난 생각과 또 복음의 그 포용력 가운데 벗어난 사랑을 실천할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복음의 포용력과 온전한 복음의 그 사랑의 실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어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일정이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주가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음의 그 포용력과 그 보편성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고 또 때로는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밑바탕을 주님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귀한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기 원합니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회복 예배가 더욱더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폭력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두려움과 또 염려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주같이 붙잡아 주시고 불쌍하게 주셔서 그들이 다시 이 어려움을 뛰어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공동체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연약한 지체들을 주같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같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이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되어져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온전히 주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진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무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또 어려운 가운데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옵시고 또 불안증을 제거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회복되어져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모든 증상들이 하나님 아버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백신을 통해서 주님 안정되이 다 잘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주가지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이 빛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폭력에 따라서 모든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랑이 증거된 곳마다 아버지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내적인 변화와 성숙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하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가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펼쳐지고 주의 몸된 복음이 증거됨에 있어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주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새 힘을 더하시는 성령 역사하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내가 주의 그 사랑의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안정감 가운데 거하며 또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품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품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와 지금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낳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이 필요한 저 미얀마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